오늘 스가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9절밖에 안 되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영적 질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함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전 510년, 518년 이때쯤이라고 얘기했고,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포로 귀환 이후에 몇 년이다. 포로 귀환 이후에 20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518년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518년을 기준으로 20을 더해보세요. 그럼 몇이죠? 네, 538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키루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유대민족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다 하라라고 그래서 칙령이 떨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고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방해 세력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 성전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 1장과 4장을 보면은 다리오 제2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스가랴서가 시작되는 때고, 여러분 또 세트로 스가랴와 함께 네, 그렇죠. 학계입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이죠.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는 이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개요였고요. 그래서 학계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사실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곧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휘둘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휘둘리지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지도자가 먼저 올바르게 서고, 그래서 지도자 제사장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과 제사장을 통한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을 이루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건물이 멀쩡하게 있고 그 건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었지요. 그래서 스가랴 구조는 이랬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장부터 8장은 포로 귀환 이후의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종말론적인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한테 많이 들으셨으니까, 바로 직전에 요한계시록도 들으셨으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사실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초림하여 처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다 플레로사이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늘 보좌 우편에 천상 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미 하늘에서는 뭐가 시작되었다?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대의 끝과 새 시대의 시작을 동반하는 뜻이었었습니다. 새 시대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는 아직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로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지 아직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최종적으로 땅에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늘에 이 완성된 종말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갈에서는 바로 그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종말을 가지고 새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풍성한 말씀의 근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후반부의 이야기이고요. 오늘 바로 이 후반부의 이야기들을 같이 짧지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합시다. 8가지의 환상 중에 센터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네, 바로 대제사장의 정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정결과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야기는 뭐 제가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하면서 지도자가 완성된다, 이러한 것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대제사장이 정결케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참 후대의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새 옷으로 입혀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즉 제사장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전 환상, 즉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도자가 먼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정결케 되어야만 그에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종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저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이끌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정결하게 한다고 했을 때 성도들도 함께 정결하게 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그럴 때에 진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영적 질서의 회복이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후반부인 스가랴 9장부터 14장의 구조 그냥 간단히 보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것 전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성경의 다른 그 어떤 책에도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지만 그 어떤 예언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스가랴만 얘기하고 있는 아주 고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신학의 가장 핵심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스가랴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9장 9절과 10절을 통해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는가를 살피고, 그 메시아를 본받아 영적 질서가 회복된 자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후반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냥 종말론적인 전망에 대해 얘기하는데,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에 대한 얘기가 9장부터 11장 아주 꽤 크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보호받을 것,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중에 제가 색깔로 굳이 표시한 게 있죠. 9장 9절부터 17절 무슨 왕?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죠? 예루살렘에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잖아요. 솔로몬 시절에. 그러면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던 그 작은 둔덕 구름,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즉 시온이라고 하는 건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자체를,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한 얘기, 오늘 본문이 9장 9절과 10절이니까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 그렇게 길지 않고 오히려 앞에 메시아 예언을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6장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그 6장을 보기 전에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하고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실까요? 뭐 더하기 뭐? 네, 왕 더하기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뭐 더하기 뭐요? 자, 여기서 미리 제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아주 풍성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기존의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들을 그제서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했지? 과거 예레미야는 무엇을 예언했지? 에스겔은 도대체 무엇을 예언했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것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길인가? 여호와의 토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의 깊게 보고 또 주의 깊게 보고 또 그 다음 예언자들이 했던 그 강인했던 아주 셌던 예언들을 다시 한번 잘 분석해 봤더니 이 당시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젠가 이 다윗 왕권을 회복할 새로운 왕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예언이었던 거죠. 이게 여러 예언서들에 동일하게 아주 풍성하게 그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유대에는 왕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부터 왕은 없게 된 겁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아웃, 그리고 그 직전이었던 여호야긴은 끌려갔다가 나중에 복권되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그려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야긴이 높은 자리로 복권됐다라는 것이지 왕의 자리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였으며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는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돌아왔으니까 이제 왕 세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이 땅에는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없었습니다. 왕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스리는 자는 누굴까요? 총독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왕은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되었다? 아예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유명한 총독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네 글자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셀리더들 말하지 마세요. 다 아까 미리 얘기했으니까. 혹시 아십니까? 느헤미야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알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그럼 본래 직업은 뭐냐? 총독입니다.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곳을 다스리라고, 그 관할 구역을 다스리라고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러나 왕은 아니죠. 그런데 이미 나라가 망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뭐 얘기를 했다? 왕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다시 한번 왕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느냐? 우리 유대인의 왕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왕이 올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천지가 개벽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며 유대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정점에 올라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왜냐? 예언자들이 해놓은 예언사들을 볼 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잘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스가랴 이 시대 때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등한히하고 아직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럼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왕이 세워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럼 왕은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 유다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왕이 분명히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왕을 이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기름을 부었다, 왕으로 봉직받았다, 임직되었다라는 뜻으로 메시아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데 모든 예언서들은 이 다윗의 후손의 왕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스가랴서만 유독 독특하게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스가랴서만이 가지고 있는 요상한 예언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이 부분을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전약이라는 건 뭐냐? 10절 이 너는 앞에 다른 10절 9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랐다라는 뜻입니다. 자, 너는부터 시작해서 하고까지 13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들에게 받되, 이건 됐습니다. 10절 지나갑니다. 은과 금을 받아서 뭘 만들어라? 면류관을 만듭니다. 자, 면류관은 누구에게 씌워지는 걸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씌워라? 1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다시 한번 대제사장 3장에서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8가지 환상 중에서 3장에서는 그는 이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뭐를 씌워라? 면류관을 씌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씌우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제사장도 물론 머리에 뭘 써요. 그런데 면류관은 아닙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지금 면류관을 쓴다고 하는 이 이미지는 곧 뭘까요? 제사장이 왕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등장인물이 하나 출연합니다. 이름이 싹이에요. 싹. 뭐 싹이 났다 할 때 싹이겠죠. 그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단할 것이다. 근데 이 도단한 이 사람이 뭘 할 것이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1차적으로 이 예언은 스가랴 시대 때 예언이겠죠. 지금 성전을 아직 안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빨리 지어라라고 하는 1차적 예언인데,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 예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지금 성전을 지어라라는 얘기지만, 이것이 더 긴 호흡으로는 다음에 있을 무언가를 예언으로 담아놓은 것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내용은 바로 그 먼 훗날에 있을 것까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고 영광도 얻을 것이고 그 다음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할 거다. 자,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왕의 자리라는 얘기겠죠. 왕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그 옆에, 자, 또 이 라인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또 시작. 오케이. 왕 하나로 충분한데 왕 옆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옆자리에 앉아 있고요. 대등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맨 아랫줄을 보면, 자, 이 둘 사이에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싹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단하게 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올리실 건데, 그 옆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다? 제사장이 앉아 있는데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사실상 거의 같은 위치에,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후에 분명히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를 다스릴 이삭이라고 이름하는 자 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 오실 그분 옆에 누가 있을 것이다? 제사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와 제사장이 서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신약 시대가 되었고 예수께서 오셨고 성령도 강림하시고 교회의 시대가 열렸으며 우리는 지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가랴 6장의 이 예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이건 두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 안에 곧 다스리는 것 같은 왕의 권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뭐가 발견되냐면 모세의 율법을 성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는 곧 연한 순 같고 볼품없는 쌍난자같이 보이는데 꺾이고 때리고 뺨 맞고 침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는 그러한 끔찍한 모습을 겪으시지만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뺨 맞고 침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이 사건이 결국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은 다른 예언서들은 전부가 다 다윗의 후손 왕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데 유독 스가랴 이 한 군데만, 오직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한 군데만 메시아에게는 왕권과 무슨 권까지 있다, 제사장권까지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직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풍성하게 알게 되었고, 또 신약 성경의 저 뒤에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너무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와 아론의 계열에서 온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온 영원부터 계셨던 영원의 제사장이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말씀 가운데 이미 메시아 예언에 대해, 메시아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직하여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영광의 자리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스가랴를 통해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이때부터 예수께서 오시기 5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 본문 전부 다 얘기할 건 아니라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나 일단 소리내서 읽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먼저 다시 한번. 우리 메시아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시작.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나귀를 탈 거래요. 작은 나귀 새끼.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는 아예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처음부터 나귀 새끼를 예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안에 이미 우리의 메시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진 분인지 답이 나옵니다. 두 개입니다. 자, 보이시죠? 하나, 앞 오른쪽에 정리된 거 단어로만 얘기합시다. 하나는, 다른 하나는, 다시 한 번만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겸손하신 분이고 우리의 메시아는 화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특징이 어때야 되느냐?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는 사람이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거 잘해요, 나 이런 거 정말 잘 알아요 라고 뽐내지 않는 사람, 알아도 얘기 안 하는 사람. 일반 동양 서양 철학에서도 인격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가는 곳마다 싸움이 멈춰야 돼요. 내가 가면 싸움이 있다가도 싸움이 멈춰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인지 싸움을 중지시키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이러한 분이라는 걸 배웠죠?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 즉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은 메시아를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에 앞서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영적 질서에 대한 작은 시리즈들을 이미 강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부터 계셨던 분들이라면. 작년에 열왕기 하를 강론할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습니다. 먹지 못할 물이 고쳐졌고요.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집을,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미망인이 남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갈 판국.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온당치 않은 건데 이미 이스라엘 사회는 다 무너져서 그 법을 다 회파시켜서 노예로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 이 집이 고쳐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이 성이 고쳐졌다라는 그 얘기까지 제가 시리즈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리즈의 5번째인가쯤에 제가 이렇게 강론을 했어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회복의 열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더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작년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 신랑과 신부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다하는,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그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 법을 지켜줄 수 있는, 또 하나 다른 관계도 얘기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신랑과 신부 말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까지 둘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므로 당연히 경외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집이, 내가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우리 회사가, 나를 포함하고 있는 주변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올해 역대상 강론은 무엇을 했었느냐?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언약이 회복되면, 즉 법궤가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언약이 회복되면, 즉 토라가 우리 가운데 오면 뭐가 회복되리니? 환경이 회복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승전보 소식들이 계속 선포되었죠. 그러면서 얘기했죠. 회복된 자여 이제는, 영적 질서가 회복된 자들이요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열리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무명을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있고 또 안 한 분들이 있지만, 제가 영화 무명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나온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96년에 건너오고 1899년에 수원에 건너가서 수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나 그의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하고 또 아내를 일찍 여의어야 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언약에 회복된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하의 강론과 역대상의 강론 기억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면, 회복되는 과정 플러스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초로 영적 질서가 진짜 회복된다면 지도자가 먼저 정결하게 되고, 목사가 먼저 정결하게 되고, 셀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셀 원들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질서가 된다면, 회복된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사랑, 온유, 절제, 평화, 인내. 보이시죠 앞에? 누가 이렇게 디자인을 멋지게 해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적 질서의 회복이에요. 질서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법궤가 가운데 모셔진 겁니다. 토라가 내 중심에 모셔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영적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던 것들로부터 질서가 잡히면서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주님을 따라 가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온유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 평화가 있어야 되고, 싸움을 그치게 해야 됩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나도 물론 우울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전파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늘 인내하고 참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에는 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만 있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종회교회도 다른 어느 교회도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돼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린 다 누구나 훈련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럼 지금 나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왜 나 안 시켜? 나는 이런 거 잘하는데 왜 넌 못해? 그리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셀 모임에서 혹시 뭐 입씨름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견해가 다르다고 칩시다. 기어이 내가 그걸 이기려고 말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어이 내가 더 옳다고 하는 태도들. 뜻대로 안 되면 결국 성질내고, 몰라, 교회 떠날 거야. 죄송합니다만 그런 성도는 전 잡진 않아요. 가세요. 굳이 잡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이고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통치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하진 않았지만 제가 막판에 저기서 올라오기 전에 뒤에서 갑자기 잠언 말씀이 떠올라서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잘 들어보세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게 말할 줄 알고, 때에 맞게 말을 아낄 줄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할 줄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하지 않을 줄 알고. 이게 참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마지막으로 2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다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결국은 우리의 메시아께서 겸손과 평화, 화평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린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 자신에게 대입하셔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얼만큼 하고 있는지 셀 모임 시간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체크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갈지를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주님, 영적 질서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겸손과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